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언해 언해 뛰놀며 주의 영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악모하는 자 조악모하는 자 조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배병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에게 호흡이 있게 하셔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여전히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위험과 불안의 시간들이었지만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소망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고 가야 할 목적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지나친 욕심과 교만이 순간순간 저희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어려운 삶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신 사랑의 은혜를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불평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 방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각 처소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하고 신실하게 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경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택함 받은 성도로서 말씀 순종과 기도의 사명을 지키며 겸손하고 거룩한 경건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년 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원주 중부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심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신년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가정가정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완전한 회복과 감사의 충만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진행되는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전반기 사역들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서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의 사명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혼신을 다하여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양 사역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치유와 평강으로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사에 따라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앙모하며 예배를 돕는 섬김의 손길들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옵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 아모스 5장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유영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사 친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의 성호를 높이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영광의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이런 책이 있는데 번역 이름입니다. Tuesday with 모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사실은 그냥 각색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듣고 그리고 자신이 감동한 이야기를 그대로 쓴 책입니다.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말하자면 칼럼니스트로 또는 이제 언론인으로 이렇게 신문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TV를 보게 됐습니다. TV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자신의 은사가, 대학 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무슨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고 성공하신 교수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호흡도 힘들고 그리고 숨쉬기 자체가 힘들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태한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늘 이 교수님과 스승, 자신의 은사죠, 은사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는 드렸겠죠.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서 찾아뵙고 인사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하겠습니다. 들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냈는데 졸업 후에 단 한 번도 인사한 적이 없는 거죠. 전화는 합니다. 한번 찾아뵙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인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TV에 바로 그 스승을 본 게, 스승이 그 모습이 이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 호흡이 안 되는, 호흡도 힘들어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스승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을 내서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을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 스승으로부터 듣는 이야기,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듣게 되는 교훈, 그리고 죽음에 임박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스승의 그 마음,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교훈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듣고 감동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화요일마다 이제 가서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을 내서 낼 수 있는 그 화요일에 가서 이 모리라고 하는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병원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이제 쓰는 거죠. 총 14번을 만납니다. 이제 이 책에 의하면 14번의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 이 마지막은 이 마지막 작별 인사, 14번째 만날 때는 이 모리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참여하는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그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겉면 교훈들의 이야기가 여기 부제로 붙어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고 이 책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쯤에 중요한 이야기를 이 모리라는 교수가 하는데,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 책 한번 2018년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삶을 보증하고 삶은 죽음을 보증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죽음을 향하고 있고, 아름다운 죽음은 아름다운 삶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삶과 죽음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이 죽음이 가까이 와 있고 절망적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때에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죽고 어떻게 죽어야 아름답게 죽는 건지를 알게 되면 가능하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죽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을 지경이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분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아니 진정으로 살고 진정으로 잘 살고 진정으로 아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죽을 지경의 상황에서, 절망적 상황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죽음의 포로가 된 자로서 죽음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포로가 돼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요, BC 760년부터 755년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본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드고아 출신인데, 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은 본래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쪽에서 보면은 남동쪽, 남서쪽으로 약 한 7km, 6km에서 7km 사이에 있는 아주 고원지대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목축에 이렇게 유익한 곳이에요. 목축하기 좋은 곳. 그런 곳이 바로 드고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거죠. 목축을 하면서, 그리고
뽕나무도 재배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럼 이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선지자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대적 상황이 남쪽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아모스 1장 1절에 보게 되면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 때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남쪽 10대 왕 우시야 때, 북쪽 13대 왕 여로보암 왕 때는요, 이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성기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절정기였습니다.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의 절정기였어요. 최고로 화려한 때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다윗의 시대와 그 뒤를 이어서 전쟁이 없는 샬롬의 시대였던 이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나라 상황이 세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 때와 남쪽 유다의 그 우시야 왕 때는요, 이 다윗 시대만큼이나 그렇게 강력한 군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고 영토를 상당히 확장한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때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때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근심이 없던 시대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굉장히 잘 살던 그런 시대였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역사는 항상 뭔가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강력한 뭔가 경제적으로 호황기요, 부유한 시대를 사는 시대는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사실 오늘날처럼 이 성적 타락이 남마던 시대가 있었을까? 아예 대놓고 성적인 타락에 그 쾌락을 즐기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나마 영적인 깨어 있음을 통해서, 각성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나마 경건하게 사는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도덕적일 거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의외로 이 시대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 타락 속에 있는 거예요. 성적 타락에 포로가 돼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 성적 타락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관계 속에서 볼 때는 다 정상적인 사람인데, 개인적 삶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심각한 타락 속에 있다는 거. 어린아이들 심각한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호황기를 누릴 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함께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던 그 시대의 진짜 문제는 신앙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타락도 이제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서, 아모스는 원래 남쪽 유다 사람인데 특이하게도 아모스를 불러서 이렇게 심각한, 아주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이 드고아를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 베델로 이주를 한 거예요. 아예 베델로 이사를 가서 베델에 거주하면서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7장을 보게 되면 7장 11절부터 17절 사이를 보게 되면 거기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남쪽으로 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절대 가지 말아라.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여기다 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런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베델로 나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한 이 종교적 타락, 신앙적 타락이 있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아모스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군사적으로는 힘이 있고 뭔가 즐길 수 있는 시대인데 아모스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이 임박한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 속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내 영혼과 육체가 죽게 됩니다.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먹질 못해서 병드는 게 아니고요. 너무 먹어서 병이 듭니다. 예컨대 즐길 수가 없어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즐겨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무슨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나 다양한 질병들 보세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면서 그저 그 죽음을 연기시키고 이 질병이 확장되지 않을 정도의 치료만 하고 있는 이런 질병들 보세요. 그 질병들 상당 부분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네? 타락과 관계가 있어요. 타락과. 다 성적 타락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즐깁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 마음껏 즐기며 삽니다. 하는 동안에 내 영혼과 육체가 생명의 위경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인 호황 그리고 군사적인 강국 속에서 그들은 마음껏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껏 먹으면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경에 와 있습니까? 영적, 육체적으로 죽음의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심판을 자꾸만 그러면 심판할 거야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선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시고 심판을 자꾸만 그러면 심판할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 작정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그 심판의 그 상황이 왜 심판을 받는지,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심판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그 제약상이, 완악상이 얼마나 아주 극에 달았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게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요점 무엇이냐면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심판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며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타락 속에 아예 육체적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장부터 6장까지를 보게 되면 3편의 설교를 해요. 3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3장에서 한 편의 설교를 하고 4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요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심판받게 되었고 이제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모스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심판이 작정됐다. 계획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번의 권면을 하셔요. 그 세 번의 권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5장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세 번의 권면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심판받아. 이스라엘은 망해. 너희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 이제 1장 2장을 통해서 이 심판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권면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권면을 하십니다.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을 보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또다시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찾으라. 그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상황이든 공동체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소망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세 번에 권면하시는 말씀대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길은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세 번씩이나 강조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 번씩이나 강조하며 권면하는 이유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사람이 죽음 앞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강조했다고요? 세 번을 강조해요. 세 번을. 이 말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살기 싫어요.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유일한 한 길이 있으니 그 길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살 수 있다. 주님을 찾으면은 길이 있다. 주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소망으로 일어난다. 주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자가 볼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자가 그의 삶과 현재와 영생의 내용까지도 알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 길이 안 보이고 살 길이 안 보이고 볼 길이 안 보이고 알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찾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역사서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이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흔적이 남아있어요. 한 흔적은 산 흔적, 죽은 흔적이에요. 네? 역사를 보면 두 흔적이 남아있다니까요. 하나는 산 흔적이고 하나는 죽어있는 흔적이에요. 하나는 산 계보이고 하나는 죽은 계보입니다. 그런데 산 계보와 죽은 계보의 차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시라는 말은 찾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죽었어야 하더라도 반드시 살았던 역사가 역사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무너짐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반드시 장미꽃 같은 존재가 되는 것. 누구 찾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아예 망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예 망한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북쪽 이스라엘 끝나고 남쪽 유다도 끝났다. 이제 지금은 굉장히 호황기고 끝날 것 같지 않는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 미래는 지금 죽음이, 멸망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끝나고 나라가 끝나고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은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역설이에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멸망했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다시 찾으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이다 했는데 찾으면 산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사람은 삽니다. 네? 여러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끝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상황, 절망인 경우, 소망이 없는 경우, 빛이 안 보이는 경우, 한마디로 갈 길이 안 보이고 살 길이 안 보이고 볼 길이 안 보이고 알 길이 안 보이는 그 사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오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잠언 28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 29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살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찾는다고 하는 이제 우리 이제 따라하신데,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다음에야, 신뢰하지 않는 다음에 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찾는다는 말의 그 근원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곳에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낯을 어둠의 밤으로 바꾸셨다. 자, 만드시고 바꾸시고 또 뭐 하셨습니까?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뭐 하시는 분? 쏟으시는 분이다. 여기 동사가 3개가 나와요. 8절을 보게 되면 만드시는 분, 바꾸시는 분, 그리고 뭐 하시는 분? 쏟으시는 분이다. 이 동사 3가지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은 믿어라 이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은 꼭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어떤 분으로 신뢰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후의 인생도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제1순위의 신앙은 창조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됩니까? 창조신앙이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역사도 만드신다.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 그 사람을 만드셔요.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주님의 계획을 따라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바꾸시는 분이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낮을 어둠으로, 어둠을 낮으로 바꾸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시간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시간의 세계도 주장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이 있죠. 내가 못 보면 없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게 이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는 더 많아요. 여러분이 보는 게 더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어둠이 낮으로, 낮이 어둠으로 나가도록 바꾸시면 시간의 흐름을 주장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시간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시간을 관리하시고 시간을 만들어 시간의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최고의 세계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해요. 우리 눈에 현재는 안 보인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보이느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 다시 돌아온다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나? 안 보이죠. 앞으로 한참 지난 다음에, 최소한 이 80년 이상, 90년 이상, 1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요. 9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15절까지 쭉 보면요,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 현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 페르시아 또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귀환하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위하여 시간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맞는 시간의 역사를, 나의 시간의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닷물을 어디에 쏟으신다고요? 지면에 쏟으신다. 사실 바닷물을 지면에 쏟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망 아닙니까?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요, 바닷물이 지면을 확 덮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오늘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시간의 세계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획할 때 내가 앞으로 20년은 더 살까요? 30년은 더 살 거야 합니다. 맞아요. 건강한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의하여 내 생명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을 마지막처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찾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짚은 게 뭐 있는데, 여러분, 주를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 주를 찾는다고 할 때 이 따라하시라고 하는 말의 진짜 중요한 말은 듣는 것입니다. 뭘 듣는 것이냐? 그분을, 내가 믿는 그분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얘기해요. 여러분 들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들으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장, 4장, 5장, 6장 이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는 말이 뭡니까? 들으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뭐 하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앞에 서서 그분의 이야기를 뭐 하세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샤마우라는 말이 있어요. 샤마, 들으라. 이 듣는다는 말은 귀찮아하거나 어쩌다 그냥 어쩌다 들려오거나 하는 이야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여 반드시 내가 듣고야 말이라. 그리고 듣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할렐루야, 그 말씀에 지배받기를 소원하면서 들을 때에 그 사람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은요, 사람을, 영혼을 움직여놔요. 새롭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가지고 막 지저분한 거 잘라내고 더러운 거 다 뚝뚝뚝 잘라내고 막 녹여내고 다 처리해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쪼개기까지 그 마음과 생각까지 어떻게 해요? 감찰을 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 하신 다음에 착 정리를 해주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는 외치고 있어요. 심판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심판받을 거야. 아무리 지금 내가 잘못해 돌아온다 해도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멸망의 사건은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봐주세요. 지금부터 잘할게요. 소용없어. 때가 지났어. 이제는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남쪽도 북쪽에서 망할 거야. 이 강조 속에서 망하게 할 거야 라는데 초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주님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될 때는 언제냐? 잘 될 때. 이스라엘이 잘 될 때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안 될 때는 말씀을 안 들을 때예요. 신명기 율법을 보면 신명기 11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애굽에서 내가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나왔다. 구원의 은혜 받았다. 이제 강야를 통과하여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하여 모압 평야까지 와 있다. 이제 너희는 긴 여행을 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뭐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아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듣고 묵상하고 듣고 따라가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청종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그 사람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공동체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복을 받는데 28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기 있다. 그 복을 따라가서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복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복을 따라가면 복을 잡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요,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듣는 게 1순위예요. 듣는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들음이 중심에 있으면은 첫 번째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나오고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큰 평안이 있나니. 여러분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복 중에 사람이 살면은 살수록 계속해서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평안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110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온다. 그 앞엔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법은요, 그래서 듣기를 좋아하는데 듣는 데부터 오는 거예요. 듣는 데부터.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일 약한 부분이 귀가 약해졌어요. 어느 분들부터 이명이 와요. 어떤 분도 막 이중 소리가 막 들리질 않나, 윙 소리가 들리지 않나. 그래서 주님 저도 늙었나 봅니다. 이게 노화 현상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못한 제 책임입니까? 주님 기도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좀 잘 들리도록. 근데 상당히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듣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안 들리는 게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왜 말 못합니까? 왜 좋은 말 못합니까? 좋은 말이 안 들려서 그래요. 예?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복이 안 들려서 그래요. 말씀이 안 들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이 망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잘 된 이유는요, 사울은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려.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는 잘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엘리 집안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듣질 못해요. 사무엘은 들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아, 앞으로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주의 사랑한다는 말씀만 들어도 영혼이 막 살아나요. 힘이 나요.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고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그 중심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예배 시간 그렇게 늦어도 말씀은 듣는 시간, 설교 시간 안 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설교 끝나고 가야지. 도대체 왜 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의 초점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14절부터 쭉 여러분의 말씀 한번 나중에 보세요. 보시면 특별히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말해요? 너의 예배를 내가 안 받는다네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거짓 제사, 거짓 종교행위, 거짓 절기,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절기.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 거짓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아, 때 됐으니까 뭐 6월절, 예, 뭡니까? 무슨 뭐 6월절에다가 뭐 또 무슨 뭐 무교절에, 예, 명절을 다 지켜요. 예, 장막절에 다 지킵니다. 수장절 다 지켜요. 맥주감사절 다 지킵니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지키긴 지키는데, 날이 왔네. 어떻게 지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식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요, 감사가 부재한 형식적 절기를 지키는 시대가 됐다. 기막힌 이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 형식적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 이런 예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노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귀중하고 내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요, 그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부활절 어떻게 지킵니까? 이 날을 기념하고 이것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 지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이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람 만나서 진짜 결혼해가지고 오늘까지 뭐 20년 살고 30년 살았는데 이건 생각해 볼수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결혼 기념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날을 꼭 지켜줘야 되겠다. 이 날은 내가 축복해. 내가 다른 날이라도 이 사람에게 이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형식적인 절기에 다 절기를 전락했다 이거예요. 네? 형식적 절기로.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면 일상에서도 예배 자체도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제의나 예배나 종교적인 행위가 다 어떻게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봐야 내가 너희 예배 안 받는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너희 제사 안 받아. 아주 그거 싫어. 냄새도 맡기 싫어. 내가 너희의 모든 건 내가 싫다니까. 근데 왜 자꾸만 드리는 거야?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제대로 찾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제대로 찾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오늘 공적인 예배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일치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은혜를 받고 다짐할 때에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적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5장 24절에 무슨 말입니까? 네? 여기 정의나 공의의 초점은 뭡니까? 이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핵심은 재판에서 뇌물을 먹고 가난한 자는 막 그냥 뇌물 안 주는 사람 그냥 죄를 주고 형벌을 주고 아무리 그냥 죄가 있어도 부자가 와가서 막 뇌물을 바치고 이러면은 그냥 적당하게 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유형의 정의입니다. 그런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일상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지어다라고 할 때 이 공의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일상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가난한 자를 보면서 전혀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삶의 예배가 망한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위를 활용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이런 삶이야말로 이게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한마디로 주님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일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삶의 여정에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물처럼 흐르게 한다는 말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에덴의 용어를 빌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받고 행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예를 들어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어떤 삶의 여정에서든지 하나님의 허락받기를 바랍니다. 허락을 받으면서 사는 거, 허락을 받으면서 주님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던져라. 누구께? 주님께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삶과 원하시는 방향과 원하시는 말씀을 받고 원하시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아침부터 저는 늦은 시간까지 잠에서 깨서 잠들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하라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흘러요?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래 이 말을 듣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요, 원래 가나안 땅은요, 물처럼 강물처럼 강물이 우리 뭐 한강처럼 흐르는 강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강물, 한강처럼 흐르는 물이 없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면요,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이런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강물이 없어요. 말하자면 우기, 뭐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이제 우기 때가 따로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만 뭐가 흐르느냐? 간헐천이라 그러죠. 그때만 물이 흘러가는 천? 이런 천밖에는 없는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때 이 사람들은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쪽이겠어요? 자, 진짜 불가능한 거 시키네. 불가능한 거. 이런 느낌이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불가능이라, 불가능.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아모스는요, 예? 아모스는 뒤에 나오고 뭐 7장에 보게 되면 이 환상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 메뚜기 환상도 보고 또 심지어는 불의 환상도 보고 다림줄 환상도 보는데요. 이 불의 환상, 메뚜기 환상을 볼 때 이 아모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발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멸망시켜 심판하시는 것을 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불의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가뭄이거든요. 이 햇빛이 쨍쨍 나보세요. 그러면 그냥 다 타서 그냥 남는 게 없잖아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을 좀 연기시켜 주세요. 막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들으시거든요. 무슨 얘기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린다. 내가 지금 예컨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생활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이 땅에 강물이 흘러가는 강물이나 있으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무슨 얘기했느냐면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강물처럼 흐르게 할 테니 내가 보낸 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공적인 예배에서도 삶의 예배에서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죽는지를 알면은 어떻게 사는지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게 됐을 때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죽으면 확실하게 주님이 살려주셔요. 확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되면요 확실하게 주님이 갈 길도 살 길도 볼 길도 알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저희가 살기를 원하나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던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는 절망적, 아버지 하나님 또 죽음적 상황에서 갈 길, 볼 길, 알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 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찾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각 삶의 영역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 이제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전대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 또 저녁 예배 후 있고요. 오늘 1시 20분에 화요전도단 교구전도대 발대식이 있습니다. 전반기 제자교육 특강이 20일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오늘부터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자녀들 참여시키시길 바랍니다. 제37차 온라인 교사대학이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전반기 제자교육 신청 27일까지 있고요. 전반기 학습수혈의 신청은 3월 5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가 우리 심요셉 서울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최길자 집사님 원주기도병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강들, 우리 잠깐 일어서주시겠습니까? 어디 있죠?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주시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세 가족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찾음으로 다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저들의 삶의 여정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